네, 여기 묵상 간증 나를 구별하신 하나님입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이남 오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청년 시절에 믿는 자매와 교회에 나가는 조건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3일 만에 본가의 교회 문제가 밝혀지면서 저희 집안 어른들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저희는 파혼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귀한 집안에서 아내가 아들을 임신해 다시 본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부부는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몇 년 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아내는 딸을 출산하느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시 저희 집안의 문제가 되어 저희 부부는 별거하게 되었고, 교회 다니면 집안이 망한다는 친척 어른들과 형제들의 반대로 결국 이혼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고 순종적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아내도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에 또다시 분란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던 저는 가나안 족속의 가증한 풍속을 따라 살면서 도리어 믿는 아내를 핍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음주 과다로 급성 당뇨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해요라는 아내의 간곡한 말에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우여곡절 끝에 같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지금까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왜 이런 나를 택하셨을까 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다는 말씀이 천둥 소리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사건 없이는 도저히 주께 돌아올 수 없는 자임을 아시고 오랜 세월 많은 사건을 통해 저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모든 제사를 패하게 하시고 주의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며 영혼 구원에 대한 애통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저의 간증이 담긴 큐티인을 보내고 변화된 삶을 전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에게 저의 과거를 솔직히 고백하고 나누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건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자임을 아시기에 이렇게 많은 사건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심에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망하는 사건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망하는 사건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진다면 구원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레위기 20장 17절부터 27절인데 이 레위기 20장이 18장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18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18장에는요,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장에는 이런 죄를 범했을 때 이런 처벌이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이런 죄를 우리가 짓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지리니 그가 자기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성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어졌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친남매 지간보다는 이복 여동생과의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성행위를 하체를 보다 또는 하체를 범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이 시각이 음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부끄러움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 17절에 저는 좀 이렇게 원어로 봤을 때 의아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끄러운 일이라, 이거를 원어로 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니까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헤세드. 우리가 흔히 헤세드라고 하면요, 이건 은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잠언하고 여기 이 레위기 20장 17절에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안 좋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 그것이 은혜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은혜답게 쓰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그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게 과연 은혜 받은 자의 삶이냐라고 물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17절은요, 가족과의 관계, 성적인 관계를 금지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 20장은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여자를 성적 도구로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욕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넘어버리면요, 이웃의 대상이 될 수가 없기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이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17절에 대한 적용은요,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아까 그 하체를 범하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는 부끄러움조차 망각할 정도로 죄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죄가 죄로 다가오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이 죄라는 것에 우리가 물들어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죄가 죄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도 바울이 화인 맞은 양심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 구절도 있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습니까? 아까 그 부끄러운 일이라는 단어에 헤세드라는 은혜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은혜겠느냐, 이제 이런 것이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사용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18절에요,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근데요, 이 말씀이 레위기 15장에는요 월경 중인 아내와 성관계를 했을 때 저녁까지 부정해진다라고 15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근데 여기 20장에는요 월경 중인 여자와 동침을 했을 때는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안 맞나? 왜 15장에서는 그냥 저녁까지 부정해지는 정도라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할까? 하나님이 이 말했다가 저 말 하시는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요, 차이는 뭐냐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 15장에는 모르는 상태에서 범했을 경우를 말하는 것이겠지만, 부지 중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잘못이겠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18절은요 고의적인 범죄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적으로 짓는 것에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진짜 실수로 짓는 죄인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짓고 있는 것인지. 고의적으로 짓는 것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 18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21절에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모 고모와 이렇게 성관계를 맺지 말라. 그 당시는 거의 이렇게 우리로 말하자면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있었었고, 가나안 땅에 아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모나 고모와 이렇게 성관계를 맺어도 전혀 죄책감이 없기에 그 땅에 들어가서 다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숙모와도 이렇게 동침하지 말라고 20절에 보면 나와 있고, 21절에 그의 형제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 형제 아내는 이렇게 정말 형의 아내와도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가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십시오.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가정입니다. 이번에 그 23살짜리가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살해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은둔형 외톨이로 그냥 몇 년을 살았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잘 지킬 수가 있는지를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적인 타락 같은 경우는요, 범하는 자신뿐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큰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요, 이 성적인 죄는요, 쉽게 뛰어넘을 수 없는 큰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은밀히 짓고 있는 음란한 죄는 없습니까? 나는 거리낌 없이 음란물을 공유하며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자 적용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23절에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24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22절에 보니까요, 거주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걸음이 미치는 곳마다 더러워진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러워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23절에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긴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가나안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너희들 또한 멸망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그리고 24절에 이 가나안 땅이요,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한다. 젖과 꿀이 이렇게 풍부하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것은 젖이 풍부하다는 것은 소나 염소 등의 목축업이 잘 된다는 뜻이고, 꿀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과일 수확이 풍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집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이 있다라는 것은 비가 많이 오냐 적게 오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요, 나일강과 같은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비가 제때 내려줘야지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비는 누가 내려줍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4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나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 내가 비를 내려줄 거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황폐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황폐해진 환경 가운데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심으로써 황폐해진 우리의 삶과 가정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게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끊지 못하는 세상 풍속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풍성한 삶임을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은요,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풍성한 삶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를 마지막으로 보면요,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정한 게 있고 깨끗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다. 새도 깨끗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들로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뭐냐면 일상에서 정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 정하다라는 것은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깨끗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6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게 된 게요, 우연이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구별하셨대요. 근데 이 구별됨이 저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여기 묵상간증에 나와 있듯이 사건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자임을 아시고 오랜 세월 많은 사건을 통해 만민 중에 구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망하는 사건을 주심으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 삼으시려고 부르신 증거라는 것이에요. 저에게도 그 김양재 목사님 제가 지난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강성광 목사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깨닫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이 잘 깨달아지는 게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망하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사역을 정말 그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한 번에 다 떠나는 사건들, 코로나가 됐을 때는 거의 다 떠나는 사건들, 또 힘들게 하는 아이들이 저에게 찾아오는 사건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망하는 것 같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망하는 사건이 저를 구원하는 사건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여러분들에게 힘든 사건들, 힘든 일들, 힘든 사람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만민 중에 구별하여 우리들을 부르시는 사건들이라는 것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지탱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26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이 청소년부 설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강해지라고 합니다. 스펙을 쌓아서 강해지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강해지라고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정해지라고, 깨끗해지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해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내가 거룩함을 지키고자 가지 말아야 할 곳, 보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가정이나 학교 일터에서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까?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든 사건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루를 살아도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